우리 금요 철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이고 성탄이 코앞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 정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계속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충격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새로이 결단하거나 혹은 새로이 도전하는 것, 혹은 성탄이 되면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매년 하는 거지만 우리 로비에는 사랑의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네. 교회가 지역사회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까지 보내주시는 귀한 선물들은 주일에 모아서 각 기관에 이제 보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이웃을 돕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혹은 또 군부대, 병원 등을 위문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이죠. 구세군의 자선 냄비나 또 여러 재단에서는 기금들을 모금합니다. 또 회사나 지역 단체들은 판자촌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어려운 곳에 연탄을 나누거나 도움을 줍니다. 올해 DIY 신청하고 계시죠? 하셨죠? 네. 잘 하셨고 계속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또 12월에는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네. 송년회라고 불리는 갖가지 모임인데요. 올해는 몇 개입니까? 네. 이래서 식사해야 되고 저래서 식사해야 되고 만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회사나 일을 하는 분들은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어린이들 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기간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이기도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성탄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계절 12월 1월 넘어가면 이제 그만 끝. 11월에는 굳이 12월에 하니까 11월엔 안 해도 돼. 혹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서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계절. 밥도 먹고 뷔페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사진도 찍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블링블링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니까 용서를 베푸는 계절.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적군들이 막 대치를 하고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에 캐롤을 부르면서 모두가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잘 모르겠지만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기회. 가슴 따뜻해지고 용서를 베풀고 성탄을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신자인데 말입니다. 성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일까요? 1번 12월 25일입니다. 2번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네, 2번은 3월에서 10월입니다. 예수님이 3월에서 10월. 3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몇 번일까요? 오. 네. 자, 답은 2번이랑 3번입니다. 왜냐면 3월에서 10월이 양을 치는 기간이라 합니다. 예. 그때 목동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3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는 아니다. 추워도 양을 칠 수는 있다. 그래서 겨울이더라도 따뜻할 때는 양을 쳤는데 따뜻한 날 때마침 천사가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으니까 12월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을 좀 했는데요. 직장생활 할 때 여호와 증인이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직장 선배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여호와 증인인 게 다 소문이 나 있었고 제가 전도사일 때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인 게 또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 전도사가 들어왔대 막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 보이지 않는. 근데 어느 날 딱 둘이서 단둘이서 밥을 먹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로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둘이 묶어서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갔다가 이를 보고 점심을 딱 둘이서 이제 해장국을 먹으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도 증인인 거 나도 알고 거기도 제가 전도사인 거 알고 둘이서 밥을 한참 먹다가 한 반 정도 먹었을 때 거기서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딱 도전적으로 바로 질문하더라고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맞나요? 딱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닌데 교회 전통으로 언제를 잡을까 하다가 잡은 게 그날이라고 합니다. 전투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뭔가 전투가 안 됐어요. 또 한참 밥을 한참 먹었습니다. 갑자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랬더니 안식일이 일요일인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한 주의 첫날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의 전투가 불발이 났습니다. 제가 발끈하면서 아니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 이렇게 나왔어야 이제 싸움이 되는데 혹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죠 하고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둘이 밥만 먹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어느 한쪽도 이제 외워온 거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이게 어떤 특이한 질문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슬며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다 몰라요. 안식일이 언제요? 주일인가? 다 몰라요.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후배들한테 안식일이 언제니? 주일인데요? 너 신학과 맞니? 막 이렇게 정도로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아는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성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400년이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이 400년입니다. 모세가 등장했었죠. 이게 얼마나 기냐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절망인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포기. 그게 400년인 겁니다. 지금 2019년인데요. 400년 전에 1619년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죠? 그때면 조선시대거든요. 예.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나라도 바뀌고 침략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4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도 선지자도 400년 동안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이 엄청나게 긴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천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00년 만에 처음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알아보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닐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속국이지 사실은 그냥 로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문화적이나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해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병원이 등장을 하고 문화는 꽃을 피우고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한 그런 강대국인 로마가 자리를 잡고 이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면서 더 발전을 해나갑니다. 로마의 통치라는 측면을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문화와 철학, 문명이 발달해가는 것에서는 최첨단을 달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이 상황에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정말 간절히 염원했을까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아까 찬양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여러분들 통일을 간절히 정말 염원하고 계십니까? 50년, 60년 돼가는데 아직도 마음에 통일하면 눈물이 흐르고 막 안타깝고 막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막 북녘 땅이 생각 이러십니까? 아니, 50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렇다면요, 400년을 지난 이스라엘은요, 조국의 독립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을까요?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아. 잘 살고 있어. 조금 억울한 게 좀 있고, 조금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있고,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 정도면 어디서 누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이 희망이다. 굳이? 로마에서도 유대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회당을 세워주고 정치, 종교, 조직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을 세웁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세워서 직접 통치하게 하는 거죠. 니네가 특별한 일만 벌리지 않으면 그냥 유대 민족들끼리 계속 통치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유대 이스라엘은 이제 자리를 잡았지. 자신들이 속한 나라는 그래도 로마 강대국이지.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좀만 노력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부유하지.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나이스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이스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이미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 시대는요 400년이에요. 70년이 아니라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에 적응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의 기반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뜬금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동방 박사에게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구주, 그리스도 주님,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구주, 구원자. 사실은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를 가져올 엄청난 영웅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구원자, 이 말을 그냥 영웅이라고 바꿔보시죠. 난세에 이 나라를 구원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영웅. 그런 영웅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런 영웅적인 인물인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사실은 그 영웅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어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영웅이 태어나셨는데 그 영웅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인데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영웅이야? 그게 예수야? 근데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다 매칭이 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영웅이 태어났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이 태어났어? 그래서 우와 진짜 하고서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막 갑니다. 우르르 가진 않았죠. 근데 갔는데 딱 하고 딱 뭐랄까요, 뚜껑을 열어봤다고 딱 열었는데 갓난 아기인 겁니다. 갓난 아기. 우리가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셨지라고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시는데 갓난아기를 내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 아들이 판검사인데 아기를 내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어른 판검사가 된 자식을 내놓아야 뭔가 뿌듯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기를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서 하고 딱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너무 일찍 호들갑던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조급하셨던 거 아니냐? 좀 한 30년만 기다려서 예수님이 잘할 때까지만 기다렸다 그때 딱 내놓으면 되는 걸 왜 지금 영살에 방금 태어났는데. 갓난아이 말고 나중에 진짜 영웅이 짠 나타나서 세상을 딱 구원하고 그가 누구냐 했더니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 영웅이라느니 하나님이라느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겠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더 위대하게 추앙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위인전기 같은 거다. 예를 들면 박혁거세가 태어났는데 알을 낳았다. 근데 알을 막 깨부시려고 안 되니까 막 새들이 와서 막 보호하고 그랬더니 박혁거세 태어나고, 당군이 태어났는데 뭐 곰 변을 막 이렇게 막 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탄생을 하는데 그냥 태어나면 밋밋하니까 막 별이 오고 막 따라오고 막 목동들이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실제로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4대 성인이지.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뭔가 투명하지 않아. 불투명해.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예수가 탄생은 있어. 중간에 잠깐 등장을 해. 근데 어른이 되어서 행동한 일들이 있어. 근데 그 중간이 없어. 뭔가 수상해. 뭔가 밝히기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야. 다른 위인들은 다 있는데 없잖아. 역사 속 인물이고 떳떳하면 모두 밝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역사 속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은 겁니다. 구원의 책이 아니라 위인전기로 읽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혹 이렇게 읽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생일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석가탄신일도 있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것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서 같은 선생에 있는 것이 성탄절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태어났으니까 기뻐. 내가 문혁이 태어난 날과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그 기쁨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 생일이니까 기뻐하자, 축하하자, 그래서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탄절을 그냥 그동안 못했던 선행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1년 12달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훨씬 더 낫긴 하죠. 하지만 이것으로 성탄의 본질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풀어내는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ign,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시판인 거죠. 표지판. 금연 표지판 앞에서는 뭘 해야 되죠? 금연을 해야 합니다. 벌금을 냅니다. 운전하다가 제한속도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밟지 않으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막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이 노란색이 이렇게 있으면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속도를 안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안이 난리가 납니다. 쾅 하면서 그냥 뭐 애들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다 쏟아지고 막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표지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입니다. 표시를 보면, 그 사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조심하고 무언가를 행동해야 될 어떤 지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자,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열심히 외칩니다. 보라, 그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온다. 보라, 온다. 입어라. 온다고 하지 않느냐. 준비해라. 이 행동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온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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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갑자기 뚝 끊깁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쾅! 이렇게 쾅! 이게 성탄입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런데 갑자기 쾅! 이게 성탄입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가 뭐? 그게 뭐 놀랄 일이야? 메시아가 오셨어. 그래?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쾅! 근데 왜 쾅 하는 거야? 그냥 오면 온 거지. 다 아는데. 이게 왜 충격일까요? 다 아는 사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충격이었는가? 성탄이 왜 충격인가? 이게 왜 표적인가? 복음이, 표적이 왜 충격인가요? 질문 하나 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 아니라 훨씬 더 복음에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외워주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만 더 덧붙일까요? 세상의 방식은 안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힘없는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인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아담을 아기로 만들지 않고 어른으로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성인으로 만드셔서 데려왔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혹 하나님이 현존하셨다 하면 그냥 되거든요. 그냥 우기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였고 영웅이 되려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되려 거꾸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영웅에 어울립니다.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빡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뚜기야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서 가죽옷을 입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칩니다. 저 사람 누구냐? 혹시 메시아 아니냐? 저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보내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보통 여자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나 혹은 왕족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서 영향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거꾸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 상황이긴 했지만 왕궁이 아닌 거꾸로 완전히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뭔가 감이 오세요? 마구간 구유에 굳이 집에서 태어나도 되는 거. 마리아와 요셉이 집이 없었을까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마구간까지? 이건 뭔가 특별한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왕궁이 아닌 일부러 더 처참한 곳에 거기서 태어나게 하려는 뭔가 의도적인 각본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역전, 반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온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본성적으로 신뢰해오던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흩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혜, 지식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와 권력을 쫓아다니셨습니까? 허망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와 재물을,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셨습니까? 혹은 사람 사이의 인정과 칭찬, 명성을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시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크리스찬이 이왕이면 더 높고 더 유명하고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요? 그래서 혹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로 지금도 가고 싶어 하고 계시죠.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우리가 신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방식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방식을 거부합니다. 복음이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기준을 뒤엎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사인입니다. 아니야, 누가 주인인가? 세상, 아니, 하나님. 아니야, 인간의 방식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고 이걸 굳이 뒤집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덧입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다 뒤집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져야, 모두 뒤집어져야 소망 없는 처절한 멸망덩어리인 죽어 마땅한 죄인인 살인자인 내가, 도적질한 내가, 교만한 내가, 악독한 내가, 게으른 내가 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형수인 내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냥 사형수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형수, 죄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이 엄청난 역전의 상황을 틈타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탄인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나는 사형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집사님은 사형수입니다. 목사님도 사형수입니다. 저도 사형수입니다. 며칠 후면 사형당할 날짜를 받아놓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하고 기적처럼 내 죄가 말끔히 씻겨져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성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영적, 도덕적 의미에서 더러운 인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실패한 내가, 올 한 해 나쁜 일만 생겼던 내가, 평생, 지금 40평생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있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반전이 지금 당장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포함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것까지인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훨씬 더 와닿죠? 사자들이 뛰놀고 뭐 이런 거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나는 이걸 초월했어.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게 성탄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큰 일이, 그래서 기쁜 일,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기쁨이십니까? 성탄도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기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환난일 때 구원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거든요. 일상생활에 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육체가 지쳐있을 때, 기쁜 사실인 거는 인정하겠지만, 팩트는 인정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찬양 집회들을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다. 인도자들이 항상 공통되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자가 어떻게 힘에 빠질 수가 있냐? 힘 안 빠진다. 구원의 감격만 회복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힘이 빠졌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맞을까요?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럼? 내가 왜 힘이 빠졌지? 정말 내가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확인하고 바르게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손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하고 일어났는데, 영접 기도 하고 나면 힘이 났을까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럽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간구한 것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구원을 허락해 줌과 동시에 신자인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매 순간 모든 상황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그때 저에게 그곳에 있었던 그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구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신자라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복음이 새 힘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오늘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오늘을 버텨낼 힘을 주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힘이 여전히 있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신자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참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은 천사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못 본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봤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천사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말하는 동일한 법칙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단번에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 번에 단박에 안다. 이게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직면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신자가 맞는가, 신자이기를, 예수 따르는 제자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때때마다 성도님들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11월 말에는 봉사를 막 요청을 했고요, 12월이 들어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만 피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지금 또 PSP가 막 2월에 한다고 또 1월에 막 몰아칠 것이고요, 2월이 지나면 순원을 꼭 하라고 또 몰아칠 것이고요, 3월이 되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또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고 큐티에 들어오시라고 또 몰아칠 것이고, 계속 여러분들을 몰아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두르질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은, 목사님, 도저히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목사님은 젊으니까 모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러세요. 목사님, 저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거 다 이미 졸업했습니다. 한 번 배운 걸 또 뭘 배웁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거? 혹시 그거 아세요? 좋은 강의는 여러 번 들어야 된다는 거? 혹시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붙잡고 흔드는 걸까요? 이미 나는 나이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바쁜데 공부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움직이다가, 여러분들 부탁하건대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만나시라는 겁니다. 봉사하다가, 제자훈련 받다가, 사역훈련 받다가, PSP 들어갔다가 그걸 다 피했는데 큐티반 들어왔다가 하나님 만나시라는 겁니다. 큐티반 오라는 거 아닙니다. 네.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그러시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천국의 충격을 자꾸 경험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독서하다가 봉사하다가 당연히 교육부서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교사로 섬기려면 힘들죠. 학부모님들 상대하려면 조심스럽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회사도 돌봐야 되는데 내 신앙 돌보기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 것과 신앙까지 돌봐야 되고 다른 아이들 것까지 어렵죠. 근데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내가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나? 사실은 집사님들 굳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잘 테두리를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주일이랑 수요예배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은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지 않고 부서 담당하지 않고 그러면 나에게 뭔가 평안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울타리를 잘 지켜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 울타리를 지켜낸 평안함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몸부림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적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곳에서 천국,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오셨던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했었는데요.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삶이 선교란 말은 우리가 넘지 않아도 될 선을 굳이 넘는 것. 옆 사람이 뭐 하는지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혹은 교회 내 유치부에서 뭘 하는지 유년부에서 뭘 하는지 굳이 내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거를 들여다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교회 테두리를 넘어서 저 정남에서 혹은 저쪽 화성 구석에서 뭘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굳이 넘지 않아도 될 그 선을 한 발짝 넘어서 거기까지 눈길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선교를 가져온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새 힘 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까요? 혹 새 힘을 주셨더라도 어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경험할 천국이 없는데.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선포이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임했고 그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짧게 얘기해 드릴까요? 성탄은 몸부림치라는 표시입니다.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